주는 완전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힘겹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어떤 지금보다 더 높은 기준의 단계로 나를 단련질하는 게 신앙이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신앙적인 기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에게 엄지척을 날려주겠지 하는 도덕적인 기준. 지금보다는 신앙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이 1년 후엔 좀 더 진보해야지, 2년 후엔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올리는 것, 허들을 올리는 것이 신앙의 진보, 신앙의 발달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시도가 사실은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2장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개론서와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칭찬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음적인 삶 속에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신앙적인 수고와 열심이 나의 행함으로써, 나의 노력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고 말씀의 진보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삶이 참된 복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삶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이 두 부담감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왠지 지키고 또 애쓰며 살아야지만 복음적인 삶이다 라는 함정에 빠진 채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 방향이지만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의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방향성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의 겉으로 드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겉모습을 경건하게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울은 율법의 삶이다, 절대 복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반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나와서 세 번째,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복음의 참된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 행위를 넘어서는 복음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밖을 바꿔서 내 안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자녀가 속을 새겨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내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내 마음과 갈등과 싸워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감동하고 막 박수를 보내오는데, 사실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복판에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충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볶아가면서 자기를 그냥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기를 몰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모두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던 분들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율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본질로부터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뭘 전도를 한다 합니까? 자기도 은혜가 없으면서 뭘 자꾸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 영혼부터 걱정하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달걀을 품고 그렇게 품듯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좀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가 먼저 울어야 된다, 너가 먼저 통곡해야 된다.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살지도 않았는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정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는 고백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뭘 전도하겠다 그래요? 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거 감추고 교회 와가지고, 저는 그래요. 교회가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내가 외로울 때 와서 위로받고, 내가 힘들면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 감정 쓰레기통처럼 다 이야기하고, 그런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1년을 다니든 한 달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고 소명이 있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셨을 때 구원받으시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니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변화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내 삶이 열심히 변화되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 겉모양을 경건하게 자꾸 바꾸고 반복적으로 경건하게 내 겉모양을 훈련시키면 내 속사람이 정말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겉모습을, 자신의 겉의 행동을, 자신의 습관도, 자신의 행동도, 자신의 말도 엄청나게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고, 오늘날로 치면 근처에 있는 밭에 있는 것의 11조마저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해진 시간이 보면 말씀을 외웠던 사람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전도가 있으면 전도도 누구보다 앞섰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방식의 하나님과 다른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그 마음이 바다같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그 바다처럼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랑 뜻이 다르고 나랑 방식이 다르면 그렇게 미움이 올라오고, 그렇게 정죄와 판단이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통제로다, 내 안에는 선함이 1도 없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왜 사도 바울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이 율법의 방향성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 생명이 흘러 넘쳐가지고 내 밖의 모습을 변화시켜야지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복음의 삶이다라고 오늘 역설을 하냐면요, 자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겉모양만 단련질하고, 내 겉모양만 훈련한다고, 반복적으로 경건에 훈련한다고 속마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침 기도에 매번 나와도 그 아침 기도에 나오는 행위가 여러분을 경건하게 해주지 못해요. 주일 예배 매번 나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겉을 바꾸어서 속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죠.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지난번 시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 세계를 향한 죄의 악상을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한 이방 세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온 그 모습이었다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진짜 문제 아들, 첫째 아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둘째 아들의 죄가 더 큽니까? 첫째 아들의 죄가 더 큽니까? 둘째 아들의 죄가 더 크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속마음이 중요하죠? 나는 남편을 향해서 밥 다 해줬어요. 삼시세끼 밥 다 차려주고, 남편을 위해 아이들 다 지키고, 집안일 다 하고, 남편 어려울 때까지 내 집을 다 지켰는데, 중요한 건 남편을 안 사랑해요. 자기의 의에 빠진 아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 보고 자기 의에 빠졌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그 피해의식들, 여자분들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낌받지 못한 그 피해의식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겉모양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행한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함과 노력과 시도도요, 율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였어요.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율법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회당에서 율법 강의를 듣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들으니까 예배도 안식일에만 지키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면, 부임할 때부터 문제지만 예배 시간에 맨날 늦어요.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해외 교회에서 그런가 봐요. 우리 새가족들 보면 처음에는 10분 전에 왔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점점 이제 6개월 지나면, 아, 이 교회는 늦게 와도 되는구나, 막 예배 시간만 늦게 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건,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십니다. 복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요즘 시대에 통하겠냐고요. 율법적인 시도로 여러분들을 얼건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럼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도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일주일 만에 처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공항에 온다고 칩시다. 일주일 만에 처음 봐요. 15분, 20분 늦게 나갈 엄마들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일주일 만에 한 번씩만 내 자녀 만난다고 해도
10분, 2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게 엄마 마음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지키라, 안 지키라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 좀 늦는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엄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좀 늦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안 주고 뭐 여러분 버리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나는 늘 예배 시간 늦어도 상관없어. 그 가치를 그렇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 많이 달라고, 복음 많이 받기를 원하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바뀌는 게 있잖아요. 충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충격요법이 고난인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재물로 인해서 근심받으실 거예요.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당하고 그 재물 때문에, 적으면 적어서 고난당할 것이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언제 내려놓느냐? 충격받아야 내려놔요. 인간은 젠틀한 말씀, 편안한 예배 분위기 가지고 절대 되어지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율법을 듣는 게 의인 아니야.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지 의인이야.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이죠.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맨날 율법을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할례도 봐도 안식일에 예배드려. 너희처럼 일요일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가짜 예배야.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그 시간에 예배드려야지.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때가 안식일인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는 율법의 자손이라고, 율법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복받는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 자랑하는 분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랑할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하나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저거 봐라고, 저거 보라고. 근데 자기 자랑 안 하는 분들은요, 늘 저는 부족해요, 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뭐 하나 잘 되면은, 야, 저 사람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율법을 자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은혜를 자랑하면은요,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은혜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살려주신 게 은혜인데, 은혜를 자랑하려면 나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브고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은 조연이고, 그게 율법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말씀인데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 말씀을 안 지키면 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안 주실 것만 같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교회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사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 교회 와보니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네.
다 교회 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도 들어가요. 목사도. 나는 이 모든 사람 속에 자꾸 안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겉으로 드러난 내 겉모양의 경건의 훈련을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로 감사하고, 헌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를 들여 막 헌금 막 드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 등록금이 내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막 11조를 막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밤새도록 내가 막 집안일 다 해놓고 새벽기도 나오고. 죄송한데요,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고 진짜 정신과 의사 찾아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다 그 시작이 저 모든 사람 안에 나는 안 들어갔다, 나는 빠져나올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저건 과거의 나지, 난 지금 빠져나왔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어떤 일들이 더 목록과 같이 생기는 그런 목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 복음의 의가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이 새로운 생명이 되어가지고 내 과거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을 뚫고 이 복음의 생명이 내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내 삶 속에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게,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외부의 규율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내면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끕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되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 생각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올라오는 거,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의무감으로 막 달려오고, 한 주간 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못 지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율법적인 회개의 기도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꼭 십자가로만 복음을 표현해야만 되냐,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셨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그런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복음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좋냐. 바울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나 내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네야말로 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잡아서 죽이고 그들 핍박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사랑,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 솔로몬이 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것은 솔로몬이요, 이타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자, 솔로몬처럼 막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식 주셨나 보다.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 1등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한테 구한 건 지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똑똑해 달라는, 탁월한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재판할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이기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솔로몬이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너의 모든 장수와 부귀와 재물과 영화와 영광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계명처럼만 부딪혀 오면 저 사람 사랑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노력해야지. 그 힘듦과 그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한테 한번 큰 소리 쳤을 텐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참아줬다. 내 자신 대견해. 좋은 분이에요. 좋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그런데요,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좋은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반대해도 나는 당신보다 더 한참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인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지. 내가 말씀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데, 말씀 없으면 못 사는데, 드리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매너리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영적인 복이든 세상적인 복이든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진짜 복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1번 되세요. 하나님 1번 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 되지 않고 뭘 자꾸 더 달라고 합니까?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게 율법이었구나 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도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충격이 오실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지?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 강팍했을 때, 내가 아직 실패했을 때,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다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사랑. 세상은 내가 잘해야지 인정하고,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해야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야 인정하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내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기가 막 7개월, 8개월 만에 막 태어날 때 목사님한테 이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 아이가요 정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20년, 30년 건강하게 자랐는데 문제는 너무 건강하게만 자라고 밥만 먹고 공부는 안 하고 속을 새기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대요. 20년 전에 이 아이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건강하게만 하나님 자라게 하시면은 아무런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들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기만 해요 목사님. 하루 세끼 밥만 먹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은 안 듣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부모래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밖엔 복음 없어요. 그 하나가 내게 진리가 되고 전부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세상의 평가는 참고 소리에 불과하고 절대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선언만 나에게 유일한 가치가 되고 흔들림이 없는 내 내면의 영혼의 소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해야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반주 한 번도 안 빼먹어야지 목사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빼먹어도 돼요. 반주 힘들면 무반주로 가면 어때요? 그렇다고 저분이 빠지실 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좀 자유해집시다. 오늘 목사님 지각하지 말라니까 또 지각하면 목사님이 나를 또 안 좋게 보겠구나. 지각하셔도 돼요. 저한테 잘 보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진짜 내 자녀를 1년 만에 만난다 그러면 15분, 20분 늦게 나갈 엄마가 있겠냐고요. 공항에.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냐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내 자녀보다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그래서 복음은요, 이 가치는 우리 안에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인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영생으로 살리는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거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이 은혜와 이 생명의 감사함을 알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변화될 때 누가 개입하시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염려와 걱정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해외 속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선한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우린 힘겨워하죠.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고백합시다. 우리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낱낱하게 똑바로 고백합시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서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 정말 믿으세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목회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엔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일할 때도 많고 게으를 때도 많고 저는 연약할 때도 많고, 하여튼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식아, 너의 완악함이 더 크니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의 사랑이 더 크니? 하나님 그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너의 부족함이 더 강하냐? 너를 통해 이루어 가실 복음의 그 열심, 십자가의 열심이 더 강하냐? 어떤 게 더 강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저래도 포기하시지 않고,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를 다 보여줬잖아. 너를 위해 내가 목숨 버렸잖아. 그날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걸 이룰 거야. 너를 통해 나의 선함을 이룰 거야. 그 말씀밖에 제가 받은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율법적인 모든 시도,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되지도 않는데 경건의 모든 행동을 하려고, 그래서 내 내면의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요, 정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값없이 나를 살려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그 생명이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복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이 은혜와 감격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이 낯선 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연약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행위를 통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짐을 인정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겸손함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평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오늘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